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나는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중세 유럽 때는요, 사람들이 연금술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연금술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금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게 금광에서 금을 채굴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일반 돌이나 혹은 철이나 납 같은 것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흔히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귀금속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그런 게 이제 연금술이거든요. 이게 허황된 꿈이죠. 나비를 황금으로 만드는 것, 평범한 돌을 황금으로 만드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흔한 것을 귀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연금술, 과학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삶에서는 가능합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평범한 하루가 특별한 하루가 됩니다. 남자들은요, 군대 훈련소 가면 어머니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단어가 뭉클해지는 거예요. 준영아,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참 귀하고 소중한 사람, 참 소중한 순간,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했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가 그걸 어느새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연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그 연금술사라는 책, 소설인데요, 브라질 소설가 이 파울로 코엘료가 쓴 책입니다. 이 소설은요, 양치기 산티아고의 꿈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이전에도 설교 때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산티아고가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자주 쉬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잠을 자요. 근데 꿈을 꾸는데 이집트 지역에 피라미드가 보이는 사막 그 지역에서 보물을 자기가 땅에서 파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한 번만 꾸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 꿈을 꿉니다. 똑같은 꿈, 똑같은 장소에서 보물을 그렇게 얻는 꿈. 그래서 그 꿈을 대로요, 그 사막을 가서 실제로 이집트 도착하니까 자기가 꿈에서 본 그대로 피라미드가 보이고 딱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열심히 팝니다. 열심히 팠는데 보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병사를 만나는데 그때 한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보물을 팔고 있던 그 자리에서 나는 예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스페인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물이 있는 꿈입니다. 나는 그 꿈을 여러 번 꾸었다고 해서 그 꿈대로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산티아고는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을 꾸었던 그 무화과 나무 밑을 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보물은 저 멀리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 묻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보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잖아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소중한 사람과 얼굴 보면서 밥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이들과 같이 옆에 앉아서 영화 볼 수 있는 것, 마스크 쓰지 않은 얼굴을 서로 볼 수 있었던 순간들이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죠. 평범한 시간인 줄 알았는데 특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만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특별한 일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도 특별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냥 잠들어 있는 시간도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도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지만 그냥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고 있는데 그냥 풀려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문 전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유대인들이 막 좋아해요. 이게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거든요. 예수가 신이라 그러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예수쟁이를 헤롯이 그 중에 지도자급이던 야고보를 죽이니까 잘했다 좋아하는 거거든요. 원래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같이 좋아해 주는 것보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해 주면 더 친해집니다. 이 사람의 심보가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자기가 야고보를 죽인 걸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겠구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꺼내주시는 건데,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천사가 가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자냐면 본문에 보니까 옆구리를 차서 깨워야 할 정도예요. 그 깨우고 나서도 하나하나 옷을 챙겨 입혀줘야 할 정도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릴 때 아이들 유치원 보낼 때 이런 경험 해보셨죠? 아침에 깨워가지고 눈도 못 뜨네 입에다 밥 넣어주고 눈도 못 뜨네 옷 입혀가지고 가방 메워줘서 그렇게 비몽사몽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요. 지금 걸어 나오면서도 이게 생신지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비몽사몽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립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도 감옥 문이 열리지만요, 감옥에서 그냥 자고 있어도 풀려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믿음 생활이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푹 자는 것도 믿음 생활입니다. 그 모습도 귀한 거예요. 나는 잠만 자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에 비대면 예배 유독 길었잖아요. 12월 첫째 주부터 비대면 예배 시작해가지고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입니다. 겨울이 들어갈 때쯤 했는데 겨울이 끝나고 나서야 함께 모여요. 그 기간 동안 어떤 분들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거고 더 말씀 붙들고 더 하나님과 깊어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부끄럽게도 목사인 저도 또 어떤 분들은 이 기간을 겨울잠을 자듯이 보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거울을 보니까요, 제 신앙은 수척해졌고 제 몸은 풍성해졌더라고요. 그렇게 겨울잠을 자듯이 보낸 그런 기간, 그러나 그 기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기도하는 바울과도 함께 하시지만 감옥에서 코골며 자고 있는 베드로와도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요, 내가 특별한 삶을 살아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자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 일하신다,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역으로 하면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 삶은 푹 자고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한 바울도 대단하지만 감옥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베드로가요 더 대단해요. 아니, 불과 얼마 전에 지금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이제 영락 없이 베드로 차례거든요. 여론도 좋지 않죠. 헤롯의 마음도 완악하죠. 이런 상황에서 잠드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지금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면 가능합니다. 나를 감옥에 가둔 헤롯의 손에 내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영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으면 감옥에서도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면요 잠을 이루지 못하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그 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큰 호수를 지나갈 때 풍랑이 일잖아요. 다들 두려워 떠는데 딱 한 분만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드시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풍랑도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물론 전부 다 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누군가 노를 저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지내보면서 느끼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풍랑도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힘든 일을 겪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에 찾아오는 질병이 꼭 내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아픈 것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아니, 대부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풍랑이 일 때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되지만 결국 예수님이 일어나시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면 우리도 풍랑 가운데 숙면을 취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헤롯의 손을 다 막으세요.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잖아요. 하나님은 그 감옥 문을 여십니다. 헤롯은 이 베드로에게 쇠사슬을 2개나 채워요. 하나님은 그 쇠사슬을 다 열어요. 헤롯이 어떻게 막든지 하나님이 그걸 다 부수시는 거예요. 전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삼국지 보면 그 적벽대전이라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조조 쪽에서요, 어떤 계략을 세우든지 유비 쪽에 있는 제갈공명이 그 계략을 다 부숴버려요. 이 적벽대전은 이 장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앞두고 하는 전쟁이거든요. 지금은 양쯔강이라고 불리는 강입니다. 이 조조 군대가 굉장히 많은 대군을 거느리고 양쯔강에 도착을 하는데 이 상대방은 강 건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조 군대는 이 수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보고 싸워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배에서 활도 잘 못 쏘고요. 흔들리는 배에서 멀미도 하고 군대들이. 그러니까 조조가 어떻게 하면 이 대군을 가지고 승리할까, 이 함께 책략을 세우는 사람들과 고민하다가 세운 책략이 뭐냐면 배들을 다 서로 묶어놓자. 이 판자로 다 연결하자. 왜 큰 배는 잘 안 흔들리잖아요. 다 묶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불화살을 쏴서 한 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적벽대전을 보면 조조가 계속 책략을 세워요. 그런데 제갈공명이 계속 다 깨부십니다. 조조와 제갈공명의 싸움, 헤롯과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거예요. 헤롯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막으시죠. 본문에 보니까 헤롯은 군인 4명을 한 조로 4개 조를 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24시간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를 아무리 그렇게 경비를 세우고 있어도 천사가 그 경비를 다 뚫어내는 거죠. 6절에 보니까 헤롯이 계획을 세워요. 내일이면 내가 베드로를 처형하겠다. 하나님은 한 발 앞서 그 밤에 베드로를 꺼내시는 거거든요. 헤롯의 손이 아무리 견고하게 막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거 다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나가니까 K국이라고 표현할게요. K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왔어요. 거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실시간 예배도 못 드려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녹화해서 이제 보내시는 게 전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보냈대요. 선교지니까 믿음이 사실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1년 후에요, 더 큰 부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지 리더들이 더 열심히 세워가고 하나님 붙들고 그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모임은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은 자꾸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2010년 2월이죠. 축구 이야기인데요. 유럽 축구에서 꽤 강팀이죠. 박지성 선수 때문에 우리가 잘 알던 팀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팀이랑 그 이탈리아의 이 AC 밀란이라는 팀과 이 경기를 해요. 이 챔피언스 리그라고 각 유럽 국가의 나라들 팀 중에 이 강한 팀들끼리만 붙는 거예요. 이 16강 경기인데요. 이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던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 선수에게 딱 하나를 주문합니다. 상대팀 선수 중에 피를로를 지워라. 이 피를로가 공격수도 아니에요. 골 넣는 선수도 아니고요. 중간에서 패스하는 선수인데 AC 밀란의 핵심 선수인 거예요. 모든 공격은 피를로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수비는 또 피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로가 핵심 선수라 생각하고 박지성 선수에게 피를로만 막아라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혹시나 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피를로가 어디 가든지 1m 반경에 박지성이 계속 따라다녀요. 나중에 경기가 마치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수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날 저녁에 피를로 침실까지 박지성은 따라갔을 거다. 나중에 이 피를로가 은퇴할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선수니까 그 현역 시절에 지금까지 경기하면서 어떤 경기가 가장 힘들었고 어떤 선수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박지성이 제일 싫었습니다. 그날 그 두 경기 이제 두 번씩 경기를 하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크게 이겼습니다. 피를로가 핵심 열쇠라고 생각하니까 그 핵심 열쇠만 봉쇄한 거죠. 인생의 핵심 열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결정하면요 승리하지 못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분명히 강대국인데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한테 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을 좀 잡아보려고 이쪽에 함정을 파면 왕이 거기를 피해서 가고 저쪽에 함정을 파면 왕이 또 피해서 가고 아람 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신하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계략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람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핵심 키를 놓치니까 아람이 어떻게 공격해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아서 그래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 기브온 족속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당신들의 신 여호와를 보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지 않은 아람은 강대국인데도 패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산해 놓고 결정한 기브온은 한 부족이지만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곧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취업하고 또 새로운 길들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우리 모두는 그 어떤 결정 속에서도 핵심 열쇠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있으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고민이 깊어지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그때에 내 인생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감옥처럼 잠겨 있을 때가 있죠. 내가 끙끙댄다고 해서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기대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 수준까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재밌는 기도의 모습이 등장해요. 교회가 기도하는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니까 대충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베드로의 석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풀려났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집에 가거든요.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이 로데란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문을 열어주면 좋은데 너무 기쁘고 놀라가지고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문도 안 열어주고 안에 가서 막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성경의 표현 그대로 야, 너 미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막상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을요, 성도들이 지금 믿음 없이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석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야고보가 순교했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어쩌면 그들의 기도 내용은 석방보다는 견딤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생명보다 죽음을 앞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베드로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했을 겁니다. 왜? 그들이 본 건 야고보의 죽음이었으니까. 그들이 본 만큼 기도한 거죠. 기도는요, 내 수준만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수준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들은 자신 수준만큼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석방까지 역사하셨거든요. 우린 사도행전 3장에서 걷지 못하던 거지가 걷게 되는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처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걷지 못하는 구걸하고 있는 그 거지가 기대하는 건 돈이잖아요. 뭐 오늘날 우리 삶으로 좀 그 환율로 생각하면 대충 이렇게 되겠죠.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앞섰습니다. 뭐 1,000원 정도 주면 좋겠다. 혹시 10,000원 주려나? 50,000원 주면 정말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50,000원 주면 최고의 응답인 거죠. 그런데 50,000원 달라는 기도 제목은 거절됐습니다. 대신 일어서지 못하던 다리가 치유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스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50,000원을 원하는 이 남자의 기도 제목은 거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 중에서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거절도 응답입니다. 아니, 거절이 더 큰 응답일 수 있습니다. 내 수준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남자에게 그 남자 수준으로 응답해주면 50,000원이 전부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빨리 거절하셔야 돼요.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 50,000원이 거절되고 병든 다리가 고침받는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아는 한 남성이요,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성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사장에서 떨어지니까 몸도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누우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몸만 나으면 이제는 아내 따라 열심히 교회에 갈게요. 진짜 그분이 이제 몸이 회복돼서 신앙생활 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가끔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요. 전사님,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몸만 나으면 평생 교회에서 청소하고 지낼게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관리 집사가 되었어요. 그때 제가 좀 더 크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괜히 청소하겠다고 기도했나 봐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요, 단순히 교회 청소가 아니에요. 그 당시 주일학교 교사로 저랑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분 덕분에 하나님을 믿게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그분 덕분에 신앙생활 바르게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삶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소위 말해서 공부랑 거리가 먼 분이에요.
약간 그쪽 세계에 비슷하게 몸담고 있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학력이랑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그분 통해서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은 이제 관리 집사님으로 있으면서 교회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대형 면허를 땄거든요. 지금은 복지관 버스 운행하는 대형 버스 운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으로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감옥 안에서의 모습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까지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했던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나는 믿네. 그 가사가 이거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리.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갈라져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그것이 오로지 기도 제목인데, 그렇게 1년 동안 2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바다가 안 갈라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바다를 걷고 있는,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수준으로 삶이 결정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시죠. 너무 유명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근데 이 시의 제목이요, 풀꽃이에요. 이 작은 풀에 보면 정말 작은 꽃이 있잖아요. 어느 날 시인이 그 꽃을 본 거예요. 굉장히 초라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작은 꽃에도 올망졸망 모양이 다 갖춰 있고요, 균형 잡힌 모습으로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대충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삶에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에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또 설령 우리는 대충 보고 넘어가서 하나님의 손을 못 볼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을 대충 보지 않으십니다. 가장 정확하게, 가장 아름답게 우리 수준 이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